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예배 드리지 말라면 또 안 드리면 또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에겐 이게 또 생명줄과 같아가지고 이게 또 고민이에요. 그래서 참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의 때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이 전진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 본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코로나를 확진받은 이런 또 교회들 비난을 받지만 그 교회는 또 오죽했으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끝나고 나면 멀리서 온 분들을 그냥 보내지 못해서 또 밥이라도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또 그것이 확진되고 참 어려운 때예요. 아마 이게 어찌 보면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카타콤에 숨어 살아야 되고 또 사자의 밥이 되고 아마 어찌 보면 그런 시대만큼 어려운지도 몰라요.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이제 현장 예배로 회복하고 나니까 이게 40%가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40%가. 이게 물론 좁은 예배당은 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교인들도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인원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제비 뽑아서 또 이렇게 교구별로 돌아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실제 예배당이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있으니까 충분히 수용이 되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50% 반도 안 나와가지고 이게 다 근심거리.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 코로나가 멈추고도 얼마만큼이나 이게 회복될지 우리의 모두 고민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코로나와의 영적 싸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감으로 세상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 그러니까 또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또 욕을 많이 해요. 그냥 교회 다 가둬놓고 불사질러서 없애야 된다고 또 이렇게 그냥 그런 막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예수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말이야. 정가훈이 같은 미친 목사가 있어가지고 참 어려워 이게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면 또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문 딱 닫아 걸고 그렇게 정세균 총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예배 드리면 또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또 예배 안 드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그 집에서 예배드리면 그 집에서 예배가 제대로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의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자 그러고 화장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설거지가 안 끝났다 그러고 곧 들어간다 그러고 이게 예배가 우스워. 자다가 일어난 애는 거기서 눈 비비면서 앉아있고 예배가 또 제대로 안 되고 그 예배 드리고도 뭔가 찜찜하고 이게 예배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게 과연 우리의 이게 참 우리 모두의 고민. 저도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저희 교회도 계속 이렇게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동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오면서 이렇게 버텨왔는데 이런 또 한 번의 일이 되니까 저도 이게 막막해요. 저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그래서 또 그것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새벽기도 수요예배도 안 하고 안 하면 좋잖아. 편하잖아. 일주일 주일 예배만 하나 해서 올리면 되고. 근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 제가. 이 목사가 또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요 이게 견디질 못해요. 이게 그냥. 그래서 저희 아까 오기 전에도 저희 사람하고 여보 좀 기도해봐. 10분만을 기도하고 우리 의견을 나눠보자. 또 저녁에 가서 교인들 의견도 들어보고 정말 하나님이 어느 걸 기뻐하실까. 우리가 물론 이게 적발되고 또 코로나가 생기면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하지만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힘들다. 이게 또 오히려 욕먹는 게 낫지. 어찌 보면은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을 닫아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것도 더 큰 고통이고 고문이다. 이게 참 법당이나 청당에서는 다 예배 드리는데 수도권의 교회만 또 꼭 집어서 이렇게 그냥
코로나의 온상지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배 끝나고 잠깐씩이라도 한번 의견을 여러분 듣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성경의 반지라고 하면 반지 속에서도 뭐예요? 제일 귀한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제일 비싼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 메카라트 뭐 이런 거. 그 보석과 같은 것이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죠. 정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가기를 원했을까? 이미 로마의 복음이 전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교인들의 그 쇠퇴된 신앙을 다시 불태워주고 싶었어요. 다시 일으켜주고 싶었어요. 다시 일으켜주고. 그래서 오죽 했으면 계시록에 아시아 일곱 개 라오디가 교회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사자가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단 말이야. 어떻게 신앙이 차지도 않고 그러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마 교회의 신앙의 모습도 많이 이렇게 식어져 가고 쇠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에게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꽤 오래전인데 한번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제목이 죽은 엔진을 살리는 세계 최고 명장 해서 김용기라는 그 명장을 소개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대한항공의 정비사인데 이 사람은 그 수명이 다한 항공기 엔진을 다시 새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뭐 그런 엔진의 최고 명장이 이 김용기 씨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내에 3,800명의 정비사 중에서 최고의 정비사, 최고의 명장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대우는 뭐 거의 사장 대우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죠. 근데 그분이 그래요. 비행기는 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0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00톤의 비행기가 어떻게 뜨느냐? 두 개의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엔진이 꺼져도 하나의 엔진으로 비행기 갈 수 있어요. 늘 예비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엔진이 결국 사용해서 25,000시간이 넘으면 이 엔진을 사용할 수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25,000시간 비행을 하고 나면 그 엔진을 떼서 그것을 다시 재정비 받는데 이건 죽은 엔진을 다시 산 엔진으로 바꾸는 그런 리매뉴얼의 뭐 그런 거예요. 다시 새로운 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 리뉴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엔진 하나가 10만 개의 부품이 10만 개의 부품. 그거 하나하나를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꽤 맞춘다는 거예요. 거기에 흠이 없는가를 다 이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그 시간도 걸리죠.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분이 원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정비사로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된 책자들을 봐도 모르니까 밤에는 열심히 공부, 낮에는 열심히 해요.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외국에 이 엔진들을 가져오면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분석하고 결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다. 외국에서도 엔진을 다시 리뉴얼 시켜달라는 이런 제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개의 부품을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재조합시키면 엔진이 살아나는 거래. 그러면 그 엔진을 비행기에 장착하면은 새 것처럼 엔진이 새 거가 돼서 다시 25,000시간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봉고 차가 귀할 때 이 엔진이 이렇게 되면은 다시 엔진을 또 한번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분해하면은 또 뭐 몇만 킬로는 간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엔진을 다 분해해가지고 새로 다 닦아내는 이런 작업들이 있지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명장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쇠퇴해가는 어찌 보면 그 복음의 열정을 잃어가고 식어가는 그 로마 교회를 새로 리뉴얼 시켜서 새로운 뜨거운 그 복음의 심장을 가진 교회로 탈바꿈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주고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자, 우리 1장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이 복음이 뭔데? 도대체 이 복음이 뭔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바울은 그 복음을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16절, 17절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이것은 기억자 밑에를 보면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구약에서도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오늘 로마서에서도 인용되고 있어요. 사실은 중세교회나 우리 유대교 때에도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중세교회도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세교회의 교황은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롭게 살면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너희 죄가 용서받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게 된 거예요.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베드로 대성당에 그 계단을 피를 흘리면서 그 계단을 오르고 내렸던 그가 마틴 루터가 깨달은 진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행이나 이런 자기의 열심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이제 이 믿음에 기초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요. 복음을 자랑하는데 사실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왜? 너희가 믿는 예수가 어떻게 아주 흉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것도 벌거벗겨져 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냐 말이야. 부끄러운 거 아니냐 말이야.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자살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래도 그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데 너희 예수는 벌거벗겨져서 그 죄수 중에 보통 죄수가 아닌 사람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얼마나 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왜?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16절에 이 복음이라는 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부끄러우시느냐는 거예요. 또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15절에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r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이러이러한 이 능력이 있고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틀려도 정답도 없으니까 그냥 한마디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박운자 사모님 복음이 뭐래? 복된 소식이 복음. 또 우리 장로님은 복된 의미, 복음. 뭐 굿뉴스 비슷한. 또 우리 이미경 집사님 복음 뭐예요? 복된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하면 말 그대로 그냥 복된 소리예요. 굿뉴스. 유한겔리온.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은 2절에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글이 복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끄고 예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안 된다? 기쁜 소식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니까.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니까. 예수가 곧 복음이야. 예수가. 예수 복으로 복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소식. 예수와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복음은, 물론 복된 소식이라는 건 뭐 다 알아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설이 집사님 때 그렇게 대답하는 거고,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 믿어야 복 받고요, 우리 예수품교회 나와야 잘 돼요, 병도 고치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신절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같은 이 못난 자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신을 위해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당신 남편이 당신을 위해 죽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죽죠. 그놈이 어떻게 죽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얼굴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부끄러움과 모욕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내 대신 피 흘리셔서 내 모든 죄를 그분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당신을 위해서 죽을 남편이 있습니까? 우리 박은여 사모 당연히 없다 그러죠. 아무리 봐도 남편이 자기를 위해 죽을 것 같지 않거든. 내가 뭐 심장을 떼주겠어, 뭐 쓸개를 떼주겠어, 뭘 간을 떼주겠어.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 곤란한데, 나는 목회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마찬가지. 그런데 그분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십자가가 늘 따라온다는 거 아세요? 십자가는 어찌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오죽 했으면 십자가에 죽어. 그 얘기는 정기 의자에서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내가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다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면 안 돼요. 그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이 헛되면 안 돼요.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십자가의 그 구속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야. 예수도 모르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에겐 그 십자가가 뭐 웃음꼴이지, 그게 뭐 아무것도 나무 십자가까지 뭐예요, 사형틀에 불과.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그는 또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는 아무나 죽는 게, 십자가에, 구약에서 십자가는 누가 죽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약에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건 저주받은 죽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십자가 죽음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너무 미련한 거예요. 이거 뭐 죄인들이 죽는 곳에 말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그럴까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야. 십자가를. 그래서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인가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갔다 내려오고 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뿔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건에 이제 모세가 그걸 깨트리고 또 그 다음에 있다 보니까 또 뭐예요? 그들 또 불뱀에 물려서 또 죽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십자가 나무 이 막대기에다가 노뱀을 불뱀에 물려 죽었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거기다 나무 끝에 달아라.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게 하라는 거예요.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도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보여주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구원을 받듯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그 나무 끝에 집 몽둥이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들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도 그것이 예비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합동적 같은 데는 십자가가 우상처럼 여길까봐 강단에 십자가를 없애기도 했지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또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게 뭐예요? 나는 그 외에는 다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될 건 두 가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 두 가지는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괜찮고 미분 적분을 몰라도 괜찮아. 영어 단어를 못 외워도 괜찮아.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밀이죠.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저기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예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가 부활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다 그림자로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예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떡상, 떡병, 이런 법궤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하나가 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이 뭐냐 그러면 물론 굿뉴스도 좋은뉴스도 맞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이제 내게 영광이 되었고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굿뉴스라고 뉴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렇게 나라끼리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맞죠.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으니 핸드폰도 없으니까 우리 나라가 막 이겨도 그 소식을 자기 본국에 전할 수가 없어. 파발을 띄워도 그게 며칠 걸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지혜로워. 이렇게 부산 쪽에서 왜군이 진입해 오면 어떻게 우리는 삶마다 뭐가 있어요? 그렇지. 봉화대가 있어가지고 봉화대에서 연기를 피워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혜롭냔 말이야.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어내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이 봉화가 있어가지고 그 봉화가 보면은 말이 달리기 전에 벌써 그것만 보고 서울에 순식간에 전달돼서 무슨 사건이 있다. 그 봉화도 피우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스 부가 뭐 똑똑똑똑 가지고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암으로. 그것처럼 봉화를 통해서 그 의미가 통했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다. 나쁜 외적의 침입이다. 그 봉화의 이렇게 정도라든가 이렇게 피우는 그 연기의 색깔에 따라서 봉화를 구분해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그러니까 그 소식, 그 승전의 소식을 그걸 알리려면 며칠이 걸려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 이기면 그건 엄청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노획물들과 종들을 끌고 오지만 우리가 전쟁에 지면은 우리의 모든 처자식들은 적군의 포로로 다 끌려가요. 노예가 되고 그들의 노비가 되고 그들의 아내를 빼앗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냐.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냐.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했어요. 요즘 새벽에 보는 압살롬의 공격 속에서 한 번은 다윗이 피난했지만 그 전에는 어떤 전쟁 다윗이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전달 때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거예요. 바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하는 그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말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단의 올가미에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한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잃어버렸던 군인들을 다 찾아오고 그렇죠. 노예들을 다시 다 끌고 오고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받고 일어나서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승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복절이 귀한 거예요. 광복절이 그 의미만이라고 해도 누구를 어떻고 판단하고 친일이냐 그걸 가지고 자꾸 그런 것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고 큰 기쁨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당당하게 무찌르고 그의 머리를 발로 밟고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이면 도대체 구원은 뭐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게 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란 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뜻이에요. 소테리아. 그것은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집사님 도대체 구원이 뭐야 구원?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인데 집사님은 구원이 뭐라고 얘기해? 자, 우리 이미영 집사님은 구원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안 믿는 사람이 구원이 뭐냐고 그러면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또 우리 장로님은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천국 가는 인생이 된 거죠. 그게 구원이죠. 또 박운자 씨는 영생을 얻는 거 그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맞아요. 일단은 이 구원이나 소테리아라는 말은 속박에서 자유해. 종이 자유함 받아 돌아오는 게 바로 복음의 소식이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또 우리를 지져 누르는 일제의 억압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또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 그것도 구원이에요. 병든 자가 병들면 괴롭잖아요. 또 환난에서 건짐받는 것 그것도 구원이에요. 잃어버려짐을 당했던 자가 다시 찾아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자가 집을 나가면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그러죠. 당자가 다시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돌아온 거예요. 찾아진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다시 돌아왔어요. 주인의 품으로 찾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양이.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거.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성경의 설명도 많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받는 거 그게 구원이. 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거야. 이것도 구원이. 또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도 구원이. 그러니까 총치적으로 말하면 죄와 율법에서 자유해지는 것, 그것도 구원에 포함돼요. 근데 이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란 표현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 구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의라는 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받는 특별한 의,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8.15 광복절에는 아무도 사면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뭐 박 대통령을 사면시킬 거냐. 근데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넘어갔죠. 그러니까 광복절 특사, 그 뭐예요? 죄가 있어요. 아직 죄가 남아있어요. 10년 형기를 받았어. 근데 한 5년째 대통령이 죄를 사면하는 그런 특사를 내리면 그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죄 없는 사람으로 석방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어찌 보면 광복절 특사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거 뭐냐? 하나님의 의. 또 그 의가 드러내는 것을 이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뭐냐? 하나님이 그를 흠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제 죄 없는 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그러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 또 그걸 다른 말로 이신득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획득하는 것, 그 이신득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로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때묻지 않고 깨끗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다 씻어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의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덮어버려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나가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의로우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씻음받았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신 거룩한 그 의로우심, 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의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 인간의 의. 그 자기 의가 뭐, 자기 공로가 뭐냐? 나는 이게 착한 일을 말해. 나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다는. 그 자기 인간의 의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자기 의가 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 공로나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의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의, 그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사건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미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거죠.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조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현해탄이라 대한해협 그 뭡니까 저 독도인가 뭐 쓰시마가 거기를 몇 번 왕래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그걸 뭐 우리 땅이라는 것도 주장하고 어떤 그런 그 의미를 뒀어요. 그리고 그분이 영국과 프랑스에 연결된 도보 해협을 건넜어요. 그게 한 34km 되는데 그걸 헤엄쳐 건너갔어요. 그 시간이 몇 시간 걸려요. 가다가 또 쉬다가 또 가다가 쉬다 계속 물속에 있으면서 대단한 일이죠. 그분이 한국에 태어나니 그렇지 아마 그분이 다른 유럽에 태어났으면 세계적인 수영 선수로 아마 인정을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한국이 그분을 키워주지를 못했어. 그분이 그 도보 해협 횡단을 하고 그 현해탄 이렇게 횡단을 하는데 그것까지 대주는 자기 돈으로 자기 실비로 그 자기 몇 억씩 드니까 그걸 한번 행사를 하려면 그렇게 해서 돈을 꿔가지고 그 행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죽고 나니까 빚이 너무 많은 거야. 빚이. 그래가지고 그분 유족들이요 그 부고를 못 냈다는 거야. 그분이 죽었다는 걸 내세우면 그분의 빚을 자손들이 다 받아들여야 돼. 이어가야 돼. 그걸 갚아야 돼. 그러니까 부고를 안 내고 장례식을 그냥 치렀다는 거예요. 그분의 재산만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그 마이너스 통장은 그냥 그대로 뒀다는 뭐 그런 얘기도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 현해탄이나 대한해협이나 도보해협은 인간이 특별한 사람들은 건널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태평양을 인간이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을까요? 태평양이라는 건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거리야. 미국 가보셨죠? 거기를 헤엄쳐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11시간 가는 거리를? 그건 불가능한, 죽었다 깨도 그건 안 돼. 조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10번 죽었다 깨도 인간은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을.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그저 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이나 업적은 구원받아. 그러니까 인간이 뭐 좀 착하게 살고 좀 거짓말을 덜하고 구제를 10번 더 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과 그분의 은혜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교회 밖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꺼져가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 회복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에 보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 그들의 삶에 어떤 새로운 활력과 능력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귀로 듣지만 우리 구원은 우리가 삶으로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건 뭘까?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건 뭘까? 불안해하던 사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막 죽을까 봐 막 불안해. 이제 그런 게 없어. 그냥 마음이 평안해. 그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 삶 속에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독해하고 우울해하던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독을 잊어버리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불멍 속에 살아가던 그런 정말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두를 용서하고 그 마음에 신비스러운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또 육체의 질병이나 고통이 치료받는 것. 또 악한 죄를 끊어내는 것. 내가 어떤 도박이라든가 내가 끊지 못하는 어떤 나쁜 죄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난 예수를 믿었는데 난 도박을 못 끊어 그냥.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거. 그 복음이 내게 능력이 없나? 그 도박 하나 못 끊어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면 내게 복음의 능력이다. 나는 맨날 부부끼리 싸워 그냥. 한시도 안 나 싸워. 이만기 씨가 언젠가 하면 어딘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앞으로 부인하고 이혼할 걸 왜? 제가 하루도 안 싸울 날이 없대. 그러면서 또 하는 날이 왜 꼭 이혼해? 밥을 안 해준대. 밥을 어떻게 안 해주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가 여자가 혼자 살면은 쌀이 서말이요 남 호레비가 혼자 살면 이가 서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래. 부인이 밥을 안 해준대.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오죽했으면 할까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어야 돼. 내게 부부싸움의 문제든 다른 어떤 문제든지 복음은 예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치열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열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그 의로우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의로우심. 그것이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죄악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맨날 빚더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맨날 이렇게 빚 받으러 오고 막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나도 옛날에 빚쟁이한테 시달려 봤는데 힘들지. 어떡하면 좋아. 빨리 집 팔아서 갚든지 그래 그냥.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빚쟁이에 시달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정말 해결해 주려면 어느 날 여기 증서 봐. 당신 그 어느 재산금융권에 돈 꾼 거 내가 다 갚았어. 빚 갚았다는 증서거든. 이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고 전화도 좀 받고 말이야. 그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라나. 구원의 능력은 그런 거라나. 오늘도 빚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말끔하게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이제 감사와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앉은 베개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이 복음의 능력,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자에게 구원은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또 한 가지 정말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 열려 있고 그 길은 바로 정말 위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런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어떤 장애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릴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꺼져가는 복음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너에게 다시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바울의 기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길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다윗의 기도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8.15 광복절에 거기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저런 행사를 하고 나니까 지금 그것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난리.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이 누군가에게 옆에 있고 말을 하고 옆에서 침을 튀기면 그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옮겨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의 바이러스가, 우리가 복음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 복음의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도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냐면 저 역병 들린 자. 그 역병이라는 게 바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병 들린 자. 그만 만나면 복음의 역병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 동리에, 그 가정에.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복음의 바이러스를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접촉시키고 퍼뜨려 나갈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